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모든 호흡이 중단되므로 별도의 육체와 분리된 의식체가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 또는 혼, 영혼은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실상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9장 8절로 보시면 여러 나무가 사람같이 말하는 것처럼 쓴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인지는 문맥을 보면 오해하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여러 비유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후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 누가복음 16장 1절로 불의하나 지혜로운 청지기가 비유 제문에 관한 바로 앞에 비유를 듣고 이를 비우는 바리새인들을 견책하는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현세의 재물과 내세의 운명을 주제로 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문맥에 나타났듯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에 대한 대답으로 19절 이하의 풍자적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의 축복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으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분쇄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재물을 자신의 쾌락과 안일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의 필요를 예민하는 것은 엄연한 죄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생전에 형성한 품성은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처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생전에 구원을 이루고 선을 행하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곧 구약 성경의 권위를 재확인하시고 어떠한 이적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으며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표준이요 구원의 방편임을 재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목적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개인의 이름이 붙여진 경우는 이것뿐입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비유에 나타난 교훈이 실제로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예수님과 평소에 친숙했던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최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낙원이나 지옥에서 불러오지 않으시고 직접 이름을 부르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낙원에 이르러 행복의 겨운 몇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죄악 세상으로 다시 호출되어 내려왔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특히 다음의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천국을 가고 싶겠습니까? 또한 만일 사람이 죽자마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단지 상징적 표현이고, 또한 여기에서 묘사된 하늘과 지옥 사이의 거리도 순전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명예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죽음은 잠입니다. 별도의 영, 혼, 무슨 의식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의식이 없는 것처럼 죽음도 그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순종 가운데 잠든 사람은 예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감사합니다.